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3장 3절 한 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미처 못 끝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6가지 지침을 얘기하는 중에 5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인데 그 부분 보고 여기 뒤에 다 가지고 가셨죠? 네, 새로 준비하는 거. 거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근데 사실 이제 그 5번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지키는 문제, 이 부분도 큰 주제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6번째,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6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른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주장하고 바른 삶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들은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6번째 이 항목은 굉장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잊고 있는 또는 잃어버린 그런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때,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 그런 장소, 이를테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에 있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래도 성령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토저는 그런 곳만이 아니라 그런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집에 있었잖아요. 또 직장에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일에서 우리가 집에서 계속 또 직장에서 성경 읽다가 오셨어요? 아니죠. 자기 일들을 다 하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주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으려고 애썼던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한 그는 결국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다른 곳에 숨을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신문에 머리를 파묻지 말고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과 사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아주 편하고 즐거운 의무입니다. 이 내용, 이제 성령님의 임재 연습, 이것을 좀 그 프린트물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이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프린트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보신 거. 이 프린트물은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그 갈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갈멜 수도원의 평수사로 있었던 로렌스 형제,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군인이었다가 이제 그 의가사 제대를 하고 주님을 평생 섬기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 평수사로 지냈던, 이름도 로렌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아서 로렌스 형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이제 그에 대해서 그가 쓴 편지나 이런 그의 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책 같아요. 어쨌든 그 책 속에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그 12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하나님 임재 연습으로부터 얻는 첫 번째 복은 영혼의 믿음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훨씬 더 생생해지며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생각들이 있죠. 뭐냐면 성속이월론이라고 하는 생각. 그죠? 어떤 장소, 어떤 일은 조금 더 거룩하고 어떤 장소나 어떤 일들은 조금은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지 못하는 음식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날카롭게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 이런 걸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은 고넬료 그 집에 가기 전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 그 환상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모든 의식법, 시민법, 이 도덕법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바로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은 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비교하기 쉬우니까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뭐 금요일 날 이런 때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못 오고 직장에서 야근하고 그러면 마음에 이 막 가책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자신을 자책합니다. 물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책도 없죠. 그런 가책도. 그러나 그런 가책이 우리가 그 생각의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못한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성속 이원론의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가책을 느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일 또 거룩한 장소 이거는 그 일 자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일도 이게 육신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뭐 이런저런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그 안락함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고서 한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것에 의해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도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 있어도 거룩한 곳에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일 자체, 그 장소 자체가 그 거룩함의 세속적인 것에 어떤 그 성격을 좌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세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 영혼의 믿음이 언제 어디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확대해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더 생생해지고 더 적극적이 되는 어떤 그런 장소나 그런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그 로렌스 형제가 한 일은 굉장히 허드렛 일이었어요.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그 수도원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더 이렇게 경건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이었죠. 일종의.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는 온통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수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아무튼 이걸 다 하려면 제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 위주로 좀 더 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제 첫 번째 얻는 복이 영혼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훨씬 더 생생해지고 적극적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 특히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영혼에게는 세상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생생해지고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임재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는 그 기쁨과 평강과 믿음, 이것이 사랑이 이 믿음을,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빨리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그냥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런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의 변화를 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누구나 힘든 일 겪으면 힘들잖아요. 십자가는 은혜가 아주 충만해도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고통은 늘 고통이고 아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려움 겪으면 엄마가 아빠가 나타나서 슈퍼마켓에 나타나서 도움 주고 그 도움을 헤쳐나가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상처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인격적으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부모라면.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니까 살펴보도록 하면, 이런 믿음의 실천 연습에 익숙해진 영혼은 글자 그대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긴 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게 어떤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고 모든 필요를 채움받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영혼은 천국의 성도들에게 거의 근접한 곳에까지 다다르게 되어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냥 보고 느낄 뿐이다 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성도들의 거의 근접한 곳에까지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영혼의 믿음은 연습을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믿음이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서 생생해지고 더 적극적이 된다. 이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얘기했고 이제 소망을 얘기하니까 다음에는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그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임재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 우리의 소망도 점점 자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망, 언젠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갈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의 아름다움에도 비교할 수 없으리 많지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라나고 강해지면 우리가 장차 누리기를 기대하는 엄청난 선과 또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맛보는 선으로 인하여 그 소망은 더욱 확신과 능력을 덧입는다.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의 의지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질러 우리로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며 거치는 것은 다 가루로 빻아버리고 마는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우리 영혼이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 붙여진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임재는 영혼 안에 거룩한 열정과 신성한 긴박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심어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친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하면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신뢰와 감사와 드림과 간구 등의 계속적인 행위들을 총망라하여 거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친숙함이 두루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떤 때는 끝없이 이어지는 단 하나의 행위로 모아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 언제나 쉼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연습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커져가고 그 하나님과 그런 친숙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방법, 먼저 그것부터 보죠. 11쪽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새 생명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도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에 이르기 전에 그는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막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어떠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늘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 속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그도 굉장히 영혼의 그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한 10년 정도를.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했던 거죠. 그런 기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누구나 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재 연습을 하는 과정, 그런 임재 연습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 자신있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은혜 처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불안이나 다른 문제들에 휩싸이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영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돼요. 바깥 세상에서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 바쁘고 분주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혼의 눈이 고정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더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연습을 숙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한두 번의 실패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보면서 언제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 보면서 거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에 몸에 배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한번 습득되고 나면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로렌스 형제도 이런 과정을 지났어요. 생명의 근원이며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을 지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 육체적 행동들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으면서 또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실패를 하고 나면 막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다 내려놓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도록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에 찬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태도입니다.
어느 이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책 제목이 지금 정확히 그 박정관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청년들의 모임 속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지금 제가 토저의 말과 지금 막 섞여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토저가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 이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막 섞였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 의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문을 해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그죠? 지난주에 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만 기도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가 기느냐 짧으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길었죠. 일반적으로 길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 근데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그런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생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연습,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데 필요한 연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막 보고 우리가 객관자로 구경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막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맞서서 싸우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또는 성령과 동행한다, 또 성령의 임재를 연습한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극단을 봐요.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광신적인 그런 모습이죠. 광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영혼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비유를 또 하나 극단은 뭐냐면 아주 정통 교리, 아주 교리적이고 그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마치 어떤 그 삶 속에서 일종의 어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른데 그 바름 속에 바름 이상의 것이 없는,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런 어떤 추구함들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요. 뭐 어떤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믿는 바가.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제가 요한일서 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카페도 올려놨었고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갖춘 그런 동시에 갖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 지성에 있어서 교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아주 교리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기독교 지성주의에 빠져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그 믿는 바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적인 요소와 이 실천적인 그런 요소가. 그러나 거기에 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그 용어를 쓴다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표현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저는 뭐 이거를 누가 우리 말고도 누가 들을까 뭐 싶지만 어쨌든 아주 굉장히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치 기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 되잖아요. 철로 위가 아닌 다로 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는 전복돼요. 기차는 철로 위에서만 달려야 돼요. 마치 교리가 바로 그런 철로 역할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 기차가 그 철로가 있어야 달려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바른 교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 소위 광신자죠. 광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탈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라고 하는 철로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기차가 바른 철로 위를 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이제 소위 이 정통 교리를 뭐 개혁 교리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답답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경이로움이 없어요. 갈망도 없고. 한번 철도 기관사가 뭐 전철 서울에 있는 그 지하철을 운전하는 이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사가 처음 그 지하철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막 경이롭고 막 놀라기도 했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막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을 이제 그 실기를 통해서 잠깐 배웠던 것을 진짜 이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막 운전을 한다고 할 때. 근데 그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막 그런 경이로움이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근데 그거를 계속 2호선 그 순환선이잖아요. 그 순환선을 계속 한 달, 1년, 10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경이로움도 없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이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데 이런 철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북한을 관통해서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 서울역 지하철 그 순환선을 운전하는 이 운전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경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교리 안에서, 교리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 이런 것이, 경이로움,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 교리가 그게 종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리가 없는, 신학이 없는 그런 교회 풍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비해서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일단의 그룹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보이는 답답함이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런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필요한 연습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없는. 그래서 그냥 바른 교리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삶을,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바른 삶이지만 어떤 경의도 없어요. 어떤 경이로움도 없고 갈망도 없고 어떤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도로 그 표지판과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신호등이 있고 그걸 따라서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죠. 거기는 어떤 경이로움이나 신비로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정해진 대로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가 지시해 주는 대로. 기계적이죠. 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령한 생활에 나가는 데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그거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상황에 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암송해둔 기도문을 외운다거나 미리 준비한 생각을 그대로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때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를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영혼이 정돈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구하는 자세로 안연하고 부드럽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도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할 때든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몇 분 동안 잠깐 멈추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 은밀한 중에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든 잠깐 동안 멈춰 서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감사드리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내어버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뒤로 물러가 그분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란 세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 한순간이 될지라도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충성심을 하나님께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의무들에서 아주 손을 떼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잠깐 동안이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가 주는 평강 속에서 쉬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이것을 깊이 묵상하죠. 그러면서 그 문제에 짓눌리고 말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원망, 눈물, 자기 연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영혼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즉 그분이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고 사랑받고 섬김받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막 스쳐 지나갈 때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죄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완전하심은 실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무한히 뛰어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라는 주권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만유를 소유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특별히 아까도 성속 이혼론인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한 일, 이것을 할 때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 대하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바를 행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신 기쁨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다 그분에게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덕목이 가장 필요하며 또 어떤 덕목이 가장 이루기 힘든지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가 가장 자주 빠지게 되는 죄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어떤 경우들이 그 죄에 빠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실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냥 그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런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그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하신 위엄의 임재 가운데 견고히 서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역들에서의 진지한 씨름의 시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겸허한 경배의 자세로 그분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환난 날에 은혜로 도우실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덕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굉장히 뭐 어떤 때는 일이 막 몰려들어서 두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상황을 아뢰고 그러면서 그 일에 어떤 일을 먼저 하고 하는 이런 지혜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안연하게, 아주 평안하게, 그런 요란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속삭이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말씀과 찬송과 우리에게 답하신다.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아뢰고 그럴 때 멀리만 계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있잖아요. 정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정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것이 이 형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설거지 하시면서 어떤 하찮은 일을 할 때에도 자꾸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또 분별해낼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지혜들도 주셔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은 과거보다 영적으로 더 퇴보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당신의 일상생활과 습관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과 당신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자세히 살피면 현재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쪽으로 작용합니까?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기쁨을 앗아갑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다 덜 달게 느껴집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더 좋아 보이고 천국은 더 멀게 느껴집니까? 어쩌면 당신에게 회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임재의 향기로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토제 보혜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저가 이 책을 이 마지막 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다 그 얘기는 빼고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그분을 찾아 헤매는 복된 열망, 그리고 그분을 향한 끝없는 갈증이 어딘가에서 그들에게 찾아와 뼛속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파고들었다. 이런 내용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다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으로 굶주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진짜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진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떠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